이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칭찬이었고, 책망만 있었어요. 그죠?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이 책망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망과 또 뭡니까? 징계는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미움이 아니고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 하나 할 것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 버리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이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도, 내 신앙 내가 볼 때도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할 만큼 나 스스로도 열심도 없고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인데,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7 유형의 교회 모습들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7 유형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뭐로 알 수 있어요? 끝절에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준 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성령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럼 이 결국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진리의 하나님 두 번 나오죠.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할지니. 그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4번하고 갈로 열고 4번 해놨는데 그 밑에 달려있는 성경의 각주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나오죠. 잊은 것은 다 기억도 안 하고 마음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타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타락을 전제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뭡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에서 구원, 그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인간을 향한 약속들을 누구를 통해서? 참되고 진실되고 신실한 종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고백은 자주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뭐라고요?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 딱딱 맞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행편과 사정을 탁탁 보면서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전체 보면 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실함, 진실함을 이렇게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고 신실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참됨을 잃어버렸어요.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처음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린 교회처럼 라오디게아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다 전도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뭐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돈으로 뭐 사람의 그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토대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출발하다가도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망각하고 그렇게 변질된 교회.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다른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어때요? 아멘이시요, 그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시는 내용이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셔요. 자,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진단하실 겁니다. 정확한 진단.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해도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진단은 또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진단은 뭐냐?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아노니, 아노니, 아노니. 다 안다는 겁니다. 행위를 알고 행실을 알고 상황을 다 주님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뭐예요?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방인처럼 주문부원하지 마라. 의미 없는 소리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과 어떤 사모함을 내 마음을 들여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기도예요. 의미 없는 기도, 반복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대부분 그래요. 그죠? 주문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보면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걸 주문부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믿음을 담고 내 인격을 담고 내 신앙을 담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중심을 다 담아서 고백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영혼이 없는 내 인격이 다 빠져버린, 내 신앙이 빠져버린 주절거리는 것이 중언본이다.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야. 너희를 아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1순위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차지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런 염려가 가득한 채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군가를 또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너희의 뭐가 필요한 걸 미리 내가 다 아는데 왜 그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러시면서 기도를 순서를 정해주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옛날처럼 예수 안 믿을 그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 다 아니까 우선순위 거기에 두지 말고 너희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주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살 길이거든요. 안다는데, 아는데, 주님이 라우디게를 아는데, 판정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좀 말하기가 좀 거북해요. 그 다음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성도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 너 보면 토가 나와. 토하고 싶어.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너 보면 토가 나온다 이래버리면 누가 이 소리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거든요. 4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모자람 없이 있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보면 토하고 싶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짐작합니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지근한 원인이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열심이 없는 신앙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내 신앙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면 다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큰일 났다. 나 열심 없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미지근한 것 같아. 열심히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열심 없는 신앙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 상태인데,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보통 심각한 내용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또 17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몰라요. 더 심각한 거는 본인들은 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새신자 초청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기존의 교회에다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정말 지금 자신들의 신앙 상태가 이 상태에 빠졌는 줄도 몰라. 더욱이 더 모르는 거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고 있는 상태인 줄을 몰라 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하여튼 영적으로는 완전히 예수님 진단한 것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서 소경이에요. 벌거벗은 상태 몰라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 교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겠어요. 그죠? 시설이 너무너무 의리하고 좋죠. 모든 게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몇몇은요, 다 우아하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돈이 많으니까 이 지금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유명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양모 산업이 많이 양의 털로 해서 옷을 만드는 모직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검은 양모를 다 입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세련되게 앉아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있는데 영적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고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강단에서 주의 사자처럼 주의 종처럼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 나마 눈이 떠여서 보게 되면 그 지경까지는 빠지지 않을 텐데 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뭐가 됐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 있으면,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걸 한 사람이라도 눈만 떠 있으면 이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돌이키고 회개할 텐데, 전혀 한 사람도 다 소경인지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금 이 진영에 빠져 있는 걸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교회에다가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 17절의 이 상태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 뭡니까? 불신자 때, 예수 안 믿을 때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예수 안 믿을 때 이 상황이 지금 라오디게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리고 18절 19절은 바로 주님이 진단하시고 뭐합니까? 처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처방을 보면요, 이게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소화불량증 말고 이제 병원에 진단받으러 왔어요.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 그렇게 왔는데 의사의 처방은 뭐냐면, 그죠? 암을 지금 뭡니까?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소화불량을 안 돼가지고 와서 그것 좀으로 알고 와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는 지금 내보고 뭐 하라고 하냐면 항암 치료를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소화불량입니까? 암입니까? 암이에요 지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처방을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는요, 항암 치료를 하라는 것보다 더 극한 하나님의 처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찾으라는 처방이에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난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다 부유하다 그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어, 지금. 왜 부유해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부유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으니까 부유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옷을 입고 있어. 다 검은 양모를 입고 있어. 아주 멋진 옷. 몇백만 원짜리 백화점에 산 옷을 다 입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도대체 이 흰옷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안약, 여기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뭡니까? 유명한 특산품들이에요. 유명한 라오디게아를 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면 부자인 금, 그 다음에 양모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옷 사러 가면 다 라오디게아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안약의 유명한 안약이 이 지방에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뭡니까? 눈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안약을 사서 다 발라야 했어요. 여러분, 이 눈병이 많은 원인을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다 부족한 것이 다 풍족하고 다 부유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 지방에는 물이 문제였다고 그랬잖아요. 물. 그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또 스케줄이 많은 지역이라 이 물이 참 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지방을 여행하고 성지순례 할 때 뭘 사다닌다고 그랬죠? 생수. 이런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정말 귀한 게 생수예요. 생수를 꼭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공급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그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공급받았어요. 그 거리가 한 9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9km를 수로를 통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관을 덮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경사만 이렇게 지도록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에 온천물을 공급받았어요.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km 정도니까 오다가 다 식어버리죠. 그 식은 데다가 또 뭡니까? 스케줄이 같이 섞여버리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토가 나오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배탈이 나고 지장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들었을 때 모두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이해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오다가 다 식어버리고 스케줄이 섞여서 먹다 하면 다 쏟아버리는 토하는 이 상황. 그래서 음료로 공급받는 것은 어디냐? 골로새 지방에서 차가운 물을 음료수로 공급받았어요. 이 두 물이 섞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지근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스케줄의 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생기고 눈병이 많고 그래서 이 환자가 이런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안약 공장이 있고 의학교가 있고 그랬어요. 의과대죠. 의과대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약 제조사가 있고 금융이 발달해 있고 교통의 요지고 산업이 발달돼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도시는. 돈의 재정이 풍성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있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밖에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는 줄 착각하는 교회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처방법이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 연단한 금이 뭐니, 흰옷이 뭐니, 안약이 뭐니, 이건 몰라도 돼요. 한 가지 알 거는 뭡니까? 내게서 사라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내게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연단한 금 예수님께 있어요. 이 당시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다 무슨 돈이냐? 하나님 볼 때는요, 부정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부정한 돈인 걸 알고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라. 너희들이 부정하게 버려들인 거, 거짓으로 버려들인 거, 너희들이 지금 복이라고 여기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다 알아. 불법을 행했잖아. 부정으로 버려들였잖아. 그 불순물들이 끼어있는 돈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야. 깨끗한 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연단한 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으로 부여하라. 너희들은 지금 돈을 가지고 배를 두드리고 있어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그러고 있지. 돈이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나머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원하십니까? 돈이 수백억 있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오겠습니까? 뭐가 모자랐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가난하고 헐벗고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이야기해요. 불쌍하다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비폐한 존재예요. 그래서 뭡니까? 연단한 금, 믿음을 가지라는 거,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이 뭡니까? 여러분, 이 흰옷은요, 검은 옷이 흰옷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빨아야 흰옷이 되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 근데 그 흰옷이 원래 흰옷이 아니었어요. 어떤 흰옷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되었느니라. 이 옷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빤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 흰옷, 자기들은 검은 양모를 입고 근사하게 세련되게 귀걸이 달고 온 장식구를 달고 예배드리자. 하나님 눈에는요, 그게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은요, 육신의 눈만 뜨게 했지, 그러나 주님의 안약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8절의 이 처방법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어. 예수님의 고백으로 시작했다고.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어느덧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수인가요?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입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만 나의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이십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서서히 변질되고 타락해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라우디게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19절에 뭡니까? 물론 내게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은요, 주님이 버리려고 포기하려고 주신 말씀 아니라 사랑하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도 주지 않잖아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뭡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이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주차 관리하고 막 열심히 주방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말합니까? 이 열심 무슨 열심입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주님을 찾는 열심이에요. 이게 없어, 이게 없는데 열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를 드리는 우리의 열심, 평생 우리가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라는 이 열심은요, 주를 찾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감사, 감격,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보십시다. 열심을 내라고 해서 열심히 내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이 그것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기가 돌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열심히 막 그냥 주님을 향한 열심히 불을 뜯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비결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확 열고요. 이거 새신자 초청, 전도 초청에 쓰는 단어가 아니죠. 말씀이 아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바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안 열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요거 필요합니다, 저거 구합니다,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 안에 함께 살고 싶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수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좀 거리를 좀 두세요. 내 필요할 때만 찾을게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요? 사람의 교훈, 철학, 축복, 기적, 이사, 능력, 정작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복음,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공고 속에도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의 능력은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나가야 될 텐데,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았다는데 나는 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건 누구예요?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상실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복음 위에
명확하게 서 있는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나를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이론적으로 교리로 알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눈이 안 떠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냥 가치관조차도 다 무너져서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오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더 크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그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가 이 주님,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밥 먹는, 많은 건 요구하지 않아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특별하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 복음의 분명한 명확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